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영국 총리를 2번이나 지낸 팔머스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관계 안에서는 영원한 편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이익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그냥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국가나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약속을 맺어도 나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가? 나에게 잘못되는 것은 없는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늘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성을 역행하는 인간의 이 행동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것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더욱 신뢰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그들을 기억하셨고 또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차근차근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갈 동안 그리고 400년 동안 늘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며 그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이후로 벌써 세월이 400년이나 흘렀죠.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400년이나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셨는지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모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어른이 되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40세 정도 되었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히브리인들에 관하여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마음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세련되고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살았던 왕자가 갑자기 자신의 나라에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궁은 히브리인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멸시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자기 형제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나의 형제, 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젖을 떼기 전까지 어머니 요게벳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커갔습니다. 그때 잠깐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을 것 같아요. 자신이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도 잠깐 배웠을 것 같아요. 4세에서 5세 정도 되면은 젖을 뗀다고 하니 그때 돼서는 왕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던 성인이 된 모세는 그 전에 배웠던 히브리어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나의 형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멀리 있는 고센 땅까지 찾아가서 히브리인들을 만나러 갔을까요? 고센 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는 것을 보면은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되게 일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들의 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짊어질 수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찾아갔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록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왕자로서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당한 일을 돕기 위한 마음이 생겨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 어떠했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더욱 가혹하게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 아무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애굽인들은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형벌도 당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시켰고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여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세는 불같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불쌍했어요.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혼을 내주려고 애굽 사람을 쳤던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모래로 덮어서 모든 범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을 또 목격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쪽 편에서 더 강했던지 마구 때리는 거예요. 모세는 말립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십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에 때리던 히브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우리의 지도자야? 어제 그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던 것처럼 나도 때려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탄론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탄스러운 것은 그 히브리인의 대꾸였습니다.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찾아왔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달가워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때리면은 악한 것인데 약한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잘못된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완전 범죄가 탄로났어요. 이제는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였고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그 애굽의 군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는데 지금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그 모세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피하게 하였습니다.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된 그 미디안의 광야 땅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모세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나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시고 선교사를 준비시키셔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조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조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살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도, 저 북한도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모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였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그 죽이는 손길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모세는 칭찬을커녕 칭찬받지 못하고 동족을 때리던 히브리인에게 증오의 말투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삼았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애굽 전역에 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을 적대하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던 모세는 자신의 일을 변론하지도 못하고 변호하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저지하다가 이런 일이 됐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형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피했던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모세에게 타국입니다. 외국이에요. 나를 먹이고 입혀줄 가족도 없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친구나 이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 지키거나 보호해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나그네다,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열심히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쳤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도망치다가 잠시 쉬려고 어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달려와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야. 우리의 허락 없이는 마실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어려움에 당하고 있었던, 또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자매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궁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갑질하는 목자들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7딸들에게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왕자 같은 모습인 거예요. 힘이 세고 배려와 긍휼함이 많은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 그러나 현실은 모세는 나그네일 뿐이고 머리 둘 것 없는, 거처도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움을 받은 딸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어요. 좋았겠죠. 일찍 많은 양들을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막 이야기를 나눴겠죠. 저 남자는, 저 애굽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를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 멋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째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혔던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물을 길어서 심지어 우리 양떼들을 다 마시게 했다. 루엘은 어찌 그 사람을 그냥 보냈느냐 하면서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찾아왔을 때에 음식을 제공하고 잠잘 처소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기억하였습니다.
도망자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시고 잠잘 휴식처와 안식처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와 가정까지 허락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가정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근심거리,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모세를, 그 비참하고 어려웠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기억하셨어요.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실 때까지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기억하여 주시고 또 태어나서부터 아시고 기억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그 악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왕은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활은 이제 조금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더 악화됐습니다. 바로왕만 사라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어떠한 벽,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만 사라지면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더 심해졌다. 매일 탄식하고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4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억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준 그 언약. 여러분, 언약, 계약서는요, 맺은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너무나 놀라워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맺은 계약서의 내용이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불리한 계약이 아닐까요? 시편 106편에 보면요, 계약서를 맺은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배신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는 아기처럼 떼를 쓰고 웁니다. 아주 완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때문에 배신하고 원망하고 책임지라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잘못된 계약임을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잘못된 계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냥 울부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신이 있냐? 언제 우리를 지키셨고 먹이셨냐? 우리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외면한 거 아니냐? 지금 살아있다면 나타나 봐라. 400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믿기 위한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를 듣고 계셨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보아야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맺어주신 그 언약 안에 스며있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얼마나 큰지 날마다 체험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졌던 영국인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과 토론은 당해낼 수가 없고 그 사람 앞에서 신앙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기독교 가정 안에서 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분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끝까지 추격해서 만나시는 분. 끝까지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한 C.S. 루이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노크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 주셨을까요? 그것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과 사랑이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우리 가족과 이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때에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민족도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고 120년, 130년 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세계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